오늘 왕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탄생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것, 부활하실 걸 그들은 다 바라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즐거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인물인데 이미 그때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놓는 씨를 통해서 오실 걸 알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때 이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 사단의 문을 박살낼 것이다. 이걸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갈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요 그 비밀을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니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에게 당신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900몇십 년 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자연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900몇십 년 살았고, 그리고 노아도 굉장히 오래 살았고, 노아의 아들 언약의 직계 후손 누굽니까? 셈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셈도 있고 한참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밑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자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과 셈이요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셈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뭘 전달했을까요?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를 치면 신학교 교육을 하듯이 합숙을 하면서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우리의 씨를 따라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가 오시면 죄와 저주, 모든 사단의 원죄, 지옥의 원죄를 멸하시고 십자가이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오실 것을요 그들은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 중에 소문만 듣고도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약된 성읍에 살았던, 마귀성에 살았던, 여리고성에 살았던 창녀 라합이 소문만 듣고 뭘 붙잡았습니까? 붉은 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로 왕이 오시면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한지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회 할 것 없이 싹 오염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썩은지 모릅니다. 썩은 사람일수록 남 썩은 것 못 참습니다. 막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회구조가 다 썩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삶이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사회 구현은, 이 땅의 공의 실현은 누가 오셔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 오셔야 완전히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게 히브리 11장에 나온 인물들입니다. 언약을 쌓은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수의 대열 속에 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대열 속에, 영광의 대열 속에 서서 오늘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한다, 예물을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에게 렘넌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때가 찬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찬 것입니다. 노아에게, 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유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차야 됩니까?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조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래서 신앙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25년. 이삭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야곱도 이 자식을 낳는데 누가 자식을 못 낳았습니까? 라헬,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삼손의 부모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든 것입니다. 한나가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대적, 번임 나오고 격렬한 시기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조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무려 수천 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담이 기다렸고 노아가 기다렸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 지역에도, 그 나라에도, 민족에도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나이로 약 16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신앙이 좋은 걸 보고 성숙한 여자 한 30, 요즘 결혼하는 연령을 하면 한 33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보면 마리아는 유대인 나이로 만 나이로 한다면 15세나 16세, 많아봤자 1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영적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16세밖에 되지 않는 한 여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약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 중에 등급이 가장 높았던 가브리엘. 오래시면 장군 중에 별 4개 난 사람이 있죠, 한국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별 4개짜리입니다. 이런 가브리엘이 16살 되는 마리아에게, 약혼자가 있는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레마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어디서 전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뭘 받아야 됩니까? 하늘 보좌에서 전달되는 레마를 받을 때 내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영이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16살밖에 안 되는 남자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잔 것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동정녀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레마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우리나라 16살 되는 여자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이미 모세의 오경을 암송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구약성경 39권을 거의 다 통째로 그냥 삶으로 체질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늘 보좌의 메시지를 딱 던졌을 때 마리아는 아담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이 이제는 오시는 때가 됐구나. 요셉과 마리아를 본다면 혈통적으로 왕의 혈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의 아들 유다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였잖아요.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뭘 상징합니까? 유다를 상징하는 짐승은요 사자입니다. 사자는 왕입니다. 왕의 지파에서 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육신적으로 왕의 혈통입니다. 누누이 부모가 가르쳤던 조상적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언약, 그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순교를 이걸로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지도 모른다. 여자들은 알고 기다린 것입니다. 마리아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신앙. 신앙은요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영으로 깨어서 레마를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녀에게 전달하는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팅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버리엘이 나타나서 하늘 보좌에서 온 메시지를 탁 던지니까 바로 알아먹는 겁니다. 이게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어떻게 옵니까? 가버리 대답합니다. 이런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아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레마가 나타난다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